오늘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18절에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여호사밧은 여호사밧 왕이 아닙니다. 여기 그 밑에서 군대 장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펠링이 다르니까 금방 구분하는데 한국말은 여호사밧 그래서요 혼동이 돼갖고 잘못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17장은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겠죠. 여호사밧 왕은 35세에 등극을 해가지고 25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41년을 지내하면서 참 좋은 성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들어간 그거 외에 나머지는 참 충성되게 아사왕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6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으로 이제 강하게 섰었기 때문에 아사왕은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가 41년에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묘실에 묻히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여기 오늘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특별히 성읍에서 하여간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찍어내버리고 산당도 허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극치에 올라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꼭 행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종교 계획을 일으켜가지고요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을 각 도로 순례를 하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들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지역마다 가서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갖다가 특별하게 저를 이렇게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대적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할 때요 출애굽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절기 중에서 특별히 새 절기는 꼭 빼놓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지 된다. 그래서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들어가니까 적들이 알고 공격해 올 것 같지 않느냐, 두려울 것 같은데 내가 저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손대지 못하고 들어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근데 여호사밧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절대 침범할 수 없다. 이거 손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오히려 조공을 바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이 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합군이 들어오는데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도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당만 고친 게 아니라 충성되고 성실하게 무엇을 만드냐면 군대들을 전부 다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양식을 갖다가 곳곳에다 대고 모아놓는 양식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들이 싸울 수 있는 군대들을 쭉 다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좋은 성능 아주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서 요새를 만들고
거기를 군대를 주둔시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둔한 군대들을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부터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천부장은 아드나인데, 이 아드나를 장관 세우고 30만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30만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 장관, 사령관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장관이 나오고 여호하난이 28만을 다스렸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만에 28만. 그리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인데 저가 20만을 다스리는 자죠. 큰 용사 20만을 거두렸고, 베냐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유다입니다. 그럼 유다가 모두 몇 만이에요? 78만. 78만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해 있는 자 중에서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 잡은 자 20만을 다스리고, 그리고 싸움에 예비한 자 중에서 또 여호사밧이 18만을 다스리고, 몇 만이에요? 38만. 38만. 토탈 합쳐서 116만. 지금까지 이런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북이스라엘만,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같이 합쳐서 이 정도가 나오면은 그냥 되는데, 밑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모아가지고도 116만이라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을 세워놓으면은 이것을 요새처럼 꾸며가지고요, 적이 공격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때만 성을 다 쌓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문부터 아주 잘 지키게 됐고, 그 지역에다 대고 전쟁 때에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와도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비축해 놓는 국고성을 다 쌓았다라 이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수비대를 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손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을 상하는 우리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서 쓴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더라. 우리 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왜 함께 하셨는가요?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붙이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왜냐면요, 다윗의 처음 길과 이스라엘의 길은요 전혀 반대된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도 하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 신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다 세워놓죠. 단에다 세워놓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처음 길은요, 다윗은 오로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처음 길이라고 말한 것은 후반의 길에서는 좀 좋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처음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는 그 마음을 여호사밧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쁜지 여호사밧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대를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도 좋고, 저희가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돌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까지 하는 거예요. 전쟁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5절에 보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이 왕이 너무 잘 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예물을 갖다가 드려가지고 이 예물로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의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솔로몬 때부터 이것이 흘러내려온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실수가 없는 자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뭐죠?
아방하고 가서 연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는 몸부림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일입니다. 자, 다윗의 처음 길로 오늘 마음에 정합시다. 우리도 다윗의 처음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더라. 예.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막 주고 그리고 응답 받아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정리가 안 되고 나는 내 방법대로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줘서 잘 됐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섬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고 깨끗한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훈련한 거라는 거죠. 하나는 지식을 갖다가 집어넣어 줬지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저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장관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레위족속 대지상들이 제사장들이 다 가서서 저들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이것이 종교 계획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너희는 같이 읽어나갈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끔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충실되게 내가 바로 가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그것이 복되고 아름답게 가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가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우상 다 치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그것도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사밧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자기는 그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종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지 나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너무 은혜를 입어서 백성들이 막 예물을 갖다 주니까 이걸로 인해서 막 극치에 오르도록 부귀가 영화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공격해 두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까지 이렇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줬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함부로 손댈 때는 안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두려움이 밖에 미치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기를 원해,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몰려드는 거, 바람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